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칼멘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프랑스 할머니가 한 분 계셨더랬습니다. 이분이 92세가 되던 해가 1967년이었는데요. 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967년이었는데 변호사 한 사람이 이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조건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계시는 동안에 생활비와 거주비, 이거 변호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집값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할머니 연세가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92세. 할만한 계약이죠. 몇 년도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직? 67년. 근데요, 1997년 8월 6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세계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지인 칼멘트 할머니가 4일 오전 고향인 프랑스의 앨리스시에서 122살의 나이로 숨졌다. 변호사는 77세의 나이로 할머니보다 한 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할머니의 집을 가져보지도 못한 거죠. 자, 이 할머니가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100살 때까지 자전거로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 자, 92세의 고령의 할머니에게 남은 생애 생활비를 집값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던 변호사. 이 변호사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갈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겠습니다만, 그렇긴 합니다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연세에 비해서 너무 건강했던 할머니. 너무 건강했었죠. 그때도 자전거 타셨으니까. 그런 건강 상태가 주는 사인. 이 사인은 무시했었던 것. 이게 이 변호사의 패착이었던 겁니다. 큰 실수한 거죠. 사인을 무시해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은 알면서도 시대의 징조는 분간하지 못한다. 둔감한 사람들. 이거 질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 아침에 그런 말씀하죠. 아유, 몸이 찌뿌둥한 게 오늘 비가 오겠네. 이런 말씀하시면은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압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이제 그런 경험하고 계시죠. 신기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럽니다. 근데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특히 농사를 짓는 지역, 천기 분별,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연구하고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더고요. 생존을 위해서도 천기를 읽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한 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본문에서 인정을 하시죠. 너희가 잘 맞춘다.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너희가 잘 맞춘다 인정을 하십니다. 자, 근데 천기를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보다 더 중요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5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먼저 한탄조의 말씀을 쏟아내시고 그리고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거를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인을 읽을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짐짓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식, 우리 성경에 외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자어죠. 바깥 외자의 꾸밀 식자입니다. 바깥 외 꾸밀 식,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바깥쪽을 장식하다, 이런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원어가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그런 단어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뜻을 풀어보면은 뭐뭐인체하다, 뭐뭐인체하다, 아닌데 그런 척하다, 그거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위선자, 불신앙자,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7차례나 하십니다.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참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겉으로 지키는 형식에만,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이걸 외식으로 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외식, 이건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한 채 하는 거, 그게 외식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7차례나 반복해 가시면서. 자, 성경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예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거 2가지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는 대표적인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 사람을 많이 칭송을 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땅이 있으니까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칭송 듣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땅판 값의 전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만 헌금을 하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헌금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헌금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과장을 했습니다. 땅판값 전부를 헌금한다고. 외식의 목표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식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겉을 보기 좋게 꾸며서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 자, 그렇지만 헌금은 다르죠. 이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속인 행위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께 감동받은 베드로 사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면서 이 행위를 사탄의 역사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외식의 경우, 이번에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그렇게 외식이라고 판결했던 그 베드로 사도 자신이 외식의 함정에 빠진 그런 경우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아마도 이거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찾아왔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니까요.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전통, 이 유대인의 전통을 의식한 베드로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런 베드로를 따라서 했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까지 얼결에 따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회의가 열리죠. 그 회의에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죠. 거기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 신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했지만 이방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랬었는데 갈라디아 2장의 이 사건은 아마도 그런 결정을 하기 전의 일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찾아갔을 때 사람을 의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가진 우리 인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에덴에서 처음 범죄했던 사람들이 했었던 첫 번째 행동,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린 거지 않습니까? 이건 남을 의식한 행동이죠. 그게 최초의 외식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끝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죠. 거의 끝부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의 12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수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한 자리씩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품을 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감추고 꾸미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이건 누가 더 큰 인물인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결정되기 전에 자신을 더 크게 보여야 하는 게 제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유혹이라는 거,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그런 유혹이 생기게 되죠. 자, 자신을 잘 꾸며서 보기 좋게 해야 된다는 그런 유혹, 이런 유혹이 제자들 사이에서 막 솟구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외식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12장 시작하자마자 이 경고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 담대할 것, 앞으로 너희가 고난 받을 거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쳐라.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삶에 대한 쓸데없는 근심 걱정,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도리를 다하라. 신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내신 겁니다. 종말론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수만 명이나 모여든 상태에서 제자들로서는 흥분되고 들뜬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마침내 본문에 와서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눈앞의 것이 아닌 영원,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이런 뜻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외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된 거룩입니다. 외식은 위장된 거룩입니다. 가짜 거룩이죠.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합니다. 결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는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듣고 싶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저지른 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책이 우리가 느끼기엔 꽤 두껍습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죄인이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 성경에서 이걸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주,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죄입니다.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거룩한 법입니다. 생명을 주는 법이죠, 사실은. 근데 그 율법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스스로 믿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거 뭡니까? 죄죠, 죄. 모두 죄였다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들춰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요, 오직 그 예수님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요거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 딱 세 가지입니다. 인류의 전적인 타락,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요렇게 이야기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간단한 가르침을 자꾸 잊어먹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왜 자꾸 잊어먹는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잊어먹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꾸미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타락의 도를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살았습니다만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한 우리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세상이 날마다 점점 악의 도를 더해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죄라고 우리 양심으로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은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돼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불경건한 일들을 권장하고 또 불경건하게 사는 것이 삶을 즐기는 지혜라고 하고 또 불경건하게 사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을 혼수로 심판하신 때가 노아 시대다. 그 노아 시대 때 시대 상황을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그 시대의 모습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어떤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고 하면은요, 밤이 한참 깊었다 그러면 그건 새벽이 가까웠다,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았다고 하는 건, 바꿔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신호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호를 바르게 읽는 거, 이게 외식하지 않는 길입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외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보는 자기 자신한테 변해야 할 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개선하고 고쳐야 할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보라 그럽니다. 이에 비해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해야 한다, 이걸 아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바보와 현자의 차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서 모든 사람 앞에 자신 있게 내놓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도 할 수도 없지만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르고 자기 양심 앞에서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외식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만 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꾸며서 보여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한 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거, 이게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실은 저주 아래 놓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외식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시대가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꾸밈 없이 살다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까지 모든 사람한테 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저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채 하면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저희의 부끄러움 들춰낼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들춰내면 참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이런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